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비극적인 본문입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신호 같은 거라 보면 돼요. 온니엘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암몬과 전쟁할 때 그 승패 여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소원이라고 하는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가서 제일 처음 나를 환영하며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약속하는 조건부 서원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약속했을까요? 불안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게요.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더 문제가 이건데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께 사람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약속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계시거든요. 당시에 간혹 자기 아들을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우상숭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만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불태워서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혹은 기르는 가축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입다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무모한 서원이었는지 당시에 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종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어요. 암몬 자손과 싸웁니다. 큰 승리를 얻죠.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로 다시 돌아오는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딸, 무남 동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죠.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의 소원을 지키기로 결심하죠.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딸이 슬퍼하는 지점입니다. 아버지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산에 가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나 하는데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전해져서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는데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무모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서원에는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입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모를 수 있어요.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행하는 실수와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행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한 줄 알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만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